7월 12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두 번째 말씀 진짜 그리스도인 로마서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로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제나 우리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7월과 8월 2달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2달간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가 이 내용의 시작이고 또한 핵심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정확히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며 또한 무엇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2달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해요. 정말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수많은 어려움과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핍박과 차별과 고통과 또한 억울함과 질병과 전염병과 수많은 문제 앞에 놓여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진짜 그리스도인.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진짜 그리스도인의 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뉴스 기사에 나왔던 건데 어떤 전당포의 주인이 물건을 받고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 물건은 미개봉된 박스 안에 들어있는 고가의 스마트폰이었어요. 비닐로 완전히 이렇게 꽁꽁 싸져 있어서 정말 새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들어봤더니 무게도 정말 딱 똑같았어요. 그래서 전당포의 주인은 그 고가의 스마트폰 포장되어 있어서 아직 뜯지 않은 미개봉 상품을 맡은 다음에 돈을 빌려주었죠.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이 찾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당포 주인은 이것을 매각해서 이제 그 돈을 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개봉 상품을 뜯어보았더니 그 안에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똑같은 무게의 돌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당포 주인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죠. 그 내용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겉표지는 똑같았어요. 박스 똑같았고 포장되어 있는 모습도 밀봉된 것도 똑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물이 스마트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포장지에 뭐라고 쓰여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상자 안에 보물이 들어있고 보석이 들어있으면 보석상자, 보물상자예요. 상자 안에 물건이 들어있는데 그 물건이 음식이 들어있고 반찬이 들어있다면 반찬 상자, 음식 상자, 도시락이 되는 거예요.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내용물에 따라서 그 상자의 이름이 주어지고 그것의 가치가 결정이 되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우리 삶에 무엇이 들어있고 우리 삶에 무엇이 영향력을 끼치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하는지, 무엇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무엇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또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부터 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지금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들 기독교인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이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정의를 교회 용어 사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잘 정리했는데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정의를 너무나 잘 다시 한번 말해줬는데,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면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소유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가 누구냐? 우리의 소유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남에 안독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 이렇게 듣게 되고 얻게 되었는데, 사실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것은요, 비방하기 위함이었어요. 비난하기 위함이었어요. 헐뜯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말로 이런 의미였어요. 아, 저 사람 완전 예수 이렇게 미친 사람이야. 아니, 고난당하고 죽어버린 그 예수를 기다린데 참 어리석어, 참 미련해. 그렇게 하면서 아, 예수 믿는다고 다 잃어버렸네. 아, 예수 믿죠 또 믿었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비판하는 의미로 맨 처음에 쓰였어요. 그런데 이 비판하는 말을 듣고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압니까? 비판받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그 사람들이 그 밟는 모든 땅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부르면서 핍박당했는데 핍박의 자리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 조롱당했는데 조롱당한 그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몸이 아프고 넘어졌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 공동체는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간증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라고 했던 그 호칭은 어느샌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맨 처음엔 조롱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조롱의 의미를 듣지 않았습니다. 맞아, 난 예수님의 것이야. 맞아,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하지 난 예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떤 핍박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고난이 영광을 받기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 핍박이요, 조롱이요, 비난의 말로 그렇게 사람들의 귀에 들렸지만 나중에는 간증이요, 승리요, 영광의 단어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계속해서 핍박당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수많은 것들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왔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은 소유권에 대한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소유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소유권에 대한 그 전쟁이 나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것이라는 의미인 것처럼 우리 또한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바로 첫 단추요 너무 중요한 핵심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의 소유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 모든 걸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그 모든 걸 소유로 주셨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소유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 지음받았으나 그 소유권이 넘어가고 맙니다. 그것이 인류의 최악의 그 문제의 시작이었고 고통의 시작이었고 모든 그 우리의 삶의 넘어짐의 시작이었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이야기한 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과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지음받았을 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지음받았으나 글쎄 욕심이 들어가 말았어요. 뱀이 와서 유혹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도 같이 된대. 그 욕심이 들어와서 죄가 됐어요.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었냐면 우리의 소유권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소유권이었다면 이제는 죄의 종이 되고 만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은 바로 이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여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국 백성으로 영원한 승리로 바꾸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복음의 진수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야 만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이 죄에 넘어가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죄의 법을, 사망의 법을 폐하시기를 원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법이 우리를 붙들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종이 된 우리는 이 죄값을 치러야만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소유권의 죄로 넘어가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원한 패배가 확정되어져 버린 우리의 삶이 죄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어요. 함께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다면 이 죄의 값부터 치러야 돼요. 그래야 자유인이 돼요. 근데 이 죄의 값을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라고 말했어요. 즉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요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치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짓는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죄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에요. 또한 죄의 소유에 들어간 그 너무나 불쌍한 죄인의 삶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이 그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형벌을 치르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져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의 삭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말미암아 이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방되게 되냐?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그 법칙은 디모데서 1장 10절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에 너무나 잘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복음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0절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대속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이전까지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함께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넘어가서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이제 무엇이 주장하게 되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함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말씀의 모든 약속이 바로 내게 준 약속이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말씀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모든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믿음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이 모든 말씀의 특권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즉 소유권이 어떻게 되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소유권이 죄,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소유권이 완전히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의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누리는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승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소유권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소유권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중고차를 샀어요. 그러면 확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확실해야 돼요? 소유권을 확실하게 넘겨야 돼요. 집을 샀어요. 확실해야 돼요. 뭘 확실해야 돼요? 소유권을 확실히 이전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사도 소유권을 확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 소유가 확실해졌을 때 그제서야 그것이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확실치 않는 모습은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땐 그것 때문에 어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요. 근데 소유권이 확실치가 않아요. 복음은요, 아는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살아내는 데 능력이 있어요. 소유권을 알아요. 그리스도인 알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유권을 살아갈 때 그 예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너무나 중요한 오늘의 묵상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의 것으로 매일매일 복음을 살아내는 삶에 하나님 역사하심의 강력한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유권이 확실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소유권이 너무나 불분명해요. 내가 누구의 것인지 너무나 혼돈스러워 살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는 누구 소유예요? 한번 우리의 일주일을 한번 쭉 한번 펼쳐나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누구의 것으로 살고 있었나? 시간이 과연 누구의 것이었고, 우리 몸이 누구의 것이었고, 우리 삶이 누구의 것이었고, 우리의 삶을 누가 움직이고 책임지시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겉포지는 그리스도인 속 안에 들어있는 건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나의 소유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때로는 물질이고, 때로는 사람이고, 때로는 내 인생의 계획이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나한테 가방을 맡겼어요. 잠깐 맡아달라 그랬어요. 내 거 아니에요? 잠깐 맡아줬어요. 그러면 그 가방을 가지고만 있어야죠. 막 가방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맡은 자가 가방 안에 있는 것을 막 꺼내가지고 뭐가 들어있나 막 열어봤어요.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범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맞지 않는 얘기죠. 근데 자기 가방이 있어요. 내 소유 가방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소유 가방에 혹시라도 가방에 핸드폰이 어딨나 막 찾아봤어요. 괜찮아요. 내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 소유가 아닌 것인 동시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이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 감격과 감사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이것만 하도 안 하고 이제 초대교회상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소유해 있는 자동차가 지저분해졌어요. 그러면 그 소유주가 그 자동차 청소를 하든 세차를 하든 어떻게 할 거예요? 고장났어요. 고칠 거예요. 스마트폰, 내 소유의 스마트폰이 갑자기 화면이 안 나와요. 그럼 AS센터 갈 거예요. 고칠 거예요. 왜? 내 소유니까. 내 소유니까 내가 고치고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을 절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소유권에 대한 것부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볼까요? 초대교회가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던 그 시기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은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너무나 억울해요. 있지도 않은 사건을 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심지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어떻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요? 믿음의 사람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불렸던 바로 그 시기를 보면은 수많은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억울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유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차별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사단의 권력자들은 권력으로 누르고 때로는 누명을 씌우고 때로는 프레임에 갇히게 만들어서 그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소유권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 이것이 확실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확실한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내 모든 시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 삶을 책임지사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함을 당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이겨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 세상의 소유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에 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초대교회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가는 곳들마다 간증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가 있고 또한 힘듦과 또한 수많은 차별과 고난과 또한 박해를 당하지만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들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전례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제 설교가 전 세계로 송출이 되고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게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놓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단의 공격은 하나였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당할 때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구원주의 정체성을 놓치게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절대 넘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인 걸 놓치게 만들게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것도 저것도 아닌 너무나 힘들게만 살아가는 이것을 치이고 저것을 치이는 실패자로 만들려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권에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는 교인으로 살아가고 세상 와서 세상의 아무개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에도 치이고 교회 오면요 마음이 무거워요.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무거워요. 아니 나 이거 저것도 못했는데 이것도 못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마음이 무거워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무거운 것이 내려놓아지고 힘들었던 것이 위로함을 받고 또한 넘어왔던 걸 일으켜 셈을 받고 세상의 모든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국 소망으로 모든 걸 이겨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어디냐면 소유권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을 살아가고 교회 잠깐 왔을 때 그때만 교회 사람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에서는 핍박보다도 고난당을 피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 속에서 넘어지고 치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의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누림을 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말과 수군거림을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능력은 어디냐? 소유권이 확실한 것부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그리스도의 능력의 시작이에요. 이 소유권이 회복되어서 정말 세상의 물질에 움직이고 그 또한 그 예배를 포기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은 지금 아이들은 너무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학원을 갑니다. 교회는 가지 않아요. PC방 그리고 또한 수많은 유흥업소들 식당 너무나 많이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오지 못하고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소유권에 대한 정말 그 무의미함과 그랬던 무분별한 수많은 공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고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도 회복의 시작인데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요. 이 승리를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승리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그 승리의 첫 번째는 끝끝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결국에는 끝끝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승리하는 것처럼 살아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죄의 법에, 사망의 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지막에는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끝끝내 승리가 확정되어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한다고요? 초대교회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소유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모든 박해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의 소유인 사람은 예수의 소유로서 끝내 이길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늘의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내 이길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기도 합니다. 차별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박해는 끝끝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는 상급으로 다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의 소유인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끝내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승리가 있냐면은 언제나 승리하는 승리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든 일의 현재형이요, 우리를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모든 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 예수의 소유인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하나님의 그의 소유인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일하사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론 너무나 아플 때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울 때 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무엇을 만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기게 하여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묵상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의 것으로 매일매일 사는 삶에 하나님 역사하심에 강력한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을 정확히 해야 돼요. 내 소유가 누굽니까?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소유요, 물질에 왔다 갔다 하는 물질의 소유요, 또한 세상 속에서 정말 직장과 사업장, 아이들의 그 사람들의 좌우지주하는 건 사람의 소유요. 그러나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은 예수의 것이요, 이 땅에서 어떤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반대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의 소유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데 그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소유로 하루를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것, 또한 무엇을 만나도 예수를 위해 나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의 소유로 난 것은 인생에 예수님을 대입하는 것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의 답에 예수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대입합니다. 그 대입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소유는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예수님을 대입을 합니다. 예수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의 것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친히 쓰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속에 내가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끝내 질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겨도 마지막 순간에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소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나 이기는 때도 지는 것이 너무나 많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소유인 것입니다. 밥소르게 목사님이 그의 책 하나님의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간증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삶, 얼마나 멋진 삶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이야기를 쓰시고 계셔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난 예수님 것이에요. 나는 세상이 나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욕망이 나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학업과 그 모든 걸 날 책임져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에게 소유권이 회복돼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치이냐? 소유권이 불확실해서 그래요. 어떨 때는 예수님일 것 같지만 하루를 쫙 펼쳐놨을 때 예수님의 소유이신가는 찰나요. 세상의 소유로서 치이는 것이 다인 경우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갖지 못하면 얼마나 허무해요. 매일매일이 전쟁인데 이 전쟁 속에서 이겨내지 못한 매일매일 넘어짐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스도에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다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다시 나는 예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사는 그 삶이 회복돼야 돼요. 핍박당한다고 그 핍박 속에서 피하기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소유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끝내 웃는 자가 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살아갑시다. 복음의 능력은 아는 것에 있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믿고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누가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난 예수의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예수를 위해 삽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엇을 만나도 언제나 넉넉히 끝끝내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에는 예수의 것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것들 속에 소유권의 혼돈과 또한 세상 속에서 예수의 것 살아가는 모습에 사라진 모습 속에서 너무나 지쳐 보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의 것으로 살아가며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회복되고 말씀의 간증이 회복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회복되고 나의 삶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시는 승리의 사람이 간증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 내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간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많은 이들만 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결단하며 찬송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점점 멀어져가네. 점점 멀어지면 안 됩니다.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내게 사랑 주었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한번 쫙 펼쳐놨을 때 나는 누구의 소유로 무엇 때문에 움직일 때가 제일 많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의 것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찰나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며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너무나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의 것이라고. 하루를 살아도 내가 받는 모든 땅에 예수의 것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때 예수의 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는 땅이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땅이요, 또 내가 받는 땅에 예수의 이름을 전파할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가 되어서 언제나 이기고 끝끝내 이기고 하나님의 우리 삶에 이야기를 쓰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를 줄 믿는다고 이 시간 낮추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 나아갈 때 우리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유혹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시며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할 때 응답받고 말씀을 믿을 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할 때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함께하는 예수의 것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내 시간이 내 시간인 것처럼, 나의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혼돈 속에 잘못된 정체성과 그리고 또한 잘못된 소유권을 가지고 방황하며 세상과 이것저것 치이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니 하나님의 책임 좀 믿습니다 하고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아갈 때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당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예수 믿고서 살아가며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서 살아갈 때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쁜 것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은 다 사라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승리한다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한 가정과 관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핍박과 또한 세상의 공격 속에서 부끄러움을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어떤 핍박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옵시고 예배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세계민족을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 다시 우뚝 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님을 받아주시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과 함께 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사용되는 자리마다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께 드리는 이 11조 예물과 그 모든 예물을 받아주사 하나님 이 예물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100배의 결실을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 나의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룬 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합력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늘 속에 주의 전에 나와 세상 사람의 어떤 핍박과 어떤 조롱 속에서도 예배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어게 되게 하시며 끝끝내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승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길 예수의 소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합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인 다시 오실 길을 만들기를 결단합니다.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우리는 끝끝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랍고도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활동 내주하여 주심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마다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예수의 것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의 역사하심의 승리의 자리가 되어 밟는 모든 것들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 자리에 참된 은혜와 평강과 승리가 가득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